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나무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 자리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성전 안에는 저하고 강 목사님만 지금 있는데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공간을 달리하고 있지만 하루를 시작한 오늘 이 새벽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하는 장면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성벽 완공을 했지만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이후에 성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벽이 정말 멋지다. 와, 좋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울거먹고 그 성과를 사람들에게 호도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 성벽 안에 사람들,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경제활동, 그들의 변화된 예배, 또 하나님, 성경, 인구조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벽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적과 수단을 뒤바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방법이 목적이 되고 또 목적이
우리가 최종 도착해야 되는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이거를 중도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전이나 성경은 우리에겐 절대적 가치죠. 하지만 성전이나 성경조차도 맹목적으로만 또 목적으로만 그렇게 삼는다면 우리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 있는 왜곡된 모습으로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목적이죠. 오늘 대지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대지는 소중한 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소중한 것이 있죠?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10장은 이 10장에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언약갱신을 하는 임봉식을 소개하고 있고 그 임봉식에 참여한 서명한 명단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오늘은 그 임봉식을 했던 언약갱신의 내용들, 뭘 갱신했는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외교, 결혼, 안식일 또는 안식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이걸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 이 외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외국인 이방인들과 구분된 외교를 하라는 거죠. 30절에는 우리의 딸들이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구분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는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 안식일을 6일 동안의 평일과 구분함으로 인해서 상품을 매매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인 7년째, 이 7년째를 지난 6년과 구분하는 거죠. 그 땅의 생산을 중지하고 그동안 지난 6년 동안의 모든 빛을 탕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교, 결혼,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한 가지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절 이하는 마지막 절까지 네 가지 종류의 구별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죠. 먼저 첫 번째 구별된 돈은 성전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성전 헌금입니다. 32절에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1년에 한 번 돈을 구분한 돈을 성전 헌금으로 드리는 언약입니다. 이 헌금의 용도가 33절 그 다음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구별된 돈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위해서만 목적으로 구별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진설병은 성전 안에 차려놓은 그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5대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오늘은 세 가지 예배가 오늘 성전 헌금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되죠. 소제는 곡식을 빻아드리는 예배이고 또 번제는 짐승을 태워 그 향기를 통해 드리는 예배이고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성물은 성전 물건인데 이런 성전에 사용되는 그 구별된 돈, 그러니까 성전 유지비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성전이 중지되지 않도록 성전이 유지되고 기능을 사용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지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함께 돈을 구별하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두 번째로는 장작, 나무 헌물입니다. 34절이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이 제단에 필요한 장작 헌물을 공급합니다. 나무를 공급하는데 성전에 드리는 5대 예배 중에 소재, 곡식을 빻아 드리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나무가 필요하죠. 태워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작을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성전에 종사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장작, 나무를 구별해서 특별한 나무를 헌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별된 것은 첫 예물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예물. 35절, 37절 말씀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농작물의 첫 수확,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소생, 이거를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죠.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 기능은 유명무실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이 백성의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구별된 그 첫 번째 예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1조 헌금입니다. 37절 38절에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11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의 종의 신앙의 그 고백이죠. 돈을 구별해 놓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11조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한 돈입니다. 레위인은 받은 11조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11조에서 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네 가지 외교를 구분하고, 결혼을 구분하고, 안식일 또는 안식년을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구분하는 헌금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헌금에서는 네 가지를 또 구분하는 모습을 보았죠. 첫 번째는 성전에 드리는 헌금,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유지와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헌금, 돈을 구분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헌물을 그 안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나무를, 장작을 구분해 드리는 모습을 봤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예물, 첫 번째 모든 수확과 소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구별해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로는 제사장들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조는 성전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키포인트가 구별입니다. 뭔가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 땅, 시간, 하루, 또 해, 1년, 2년, 7년, 돈, 수학,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약속,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여명 특세 기간에 성벽의 기능을 성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구별입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구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침탈하고 못 살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래서 무너진 생활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때문에 구별이 안 돼서 무너진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이 구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를 한 가지 바로잡으면 좋겠는데, 이 구별을 하다 보면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참 배타적으로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내가 우쭐하고 오만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배타적으로 흐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과는 이게 맞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있죠. 이를테면 외국인과 구분된 외교, 그러니까 이방인과 절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절에. 그러니까 외국인과 구분된 외교를 하라. 이게 지금 뭐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절교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이스라엘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분해라, 구별해라, 성별해라. 그 할 때의 모습은 그들이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노예의 직후의 상황이었고 식민지, 포로, 침탈당하고 약소국이었을 때였습니다. 연약할 때 구별하는 것, 내가 약한데 연약한데 이거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살 행위입니다. 그 힘이 약한데 구별했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연약할수록 의존하고 또 강한 것에 묻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생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강할 때 반대로 강할 때 구별하면 그거는 폭력이 됩니다. 약한 사람들, 주변의 약소국들에게는 폭력이 되기 쉽죠. 느헤미야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 당시에 포로였던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국교를 단절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매우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귀환한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데 이방인과 절교하고 했습니다. 이 과감한 언약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언약이죠. 세상 의존하지 않고 세상 강한 건 묻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놓는다. 내 구분에 떼어놓는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구별된 돈을 만드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땅, 수학, 날, 시간, 이거 전부 다 구별해야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다 구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구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잠깐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과연 구별했을까요? 구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별 자체에만 주목하게 되면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남을 쉽게 무시하고 또 배타적으로 서 있는 오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소중한 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행동, 이걸 구별이라고 믿습니다. 구별은 소중한 것을 떼어놓는 것이고 구별은 소중한 걸 다루는 방법이죠. 뭐 쌀이 한 가마니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그 남양분유 우유통, 애들 먹는 우유통에다가 한 달 거를 매일 숟가락으로 성미라고 하죠. 쌀 중에서 무언가를 떠가지고 뜰 때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똑같은 쌀인데
그 쌀하고 떠놓으면 이 쌀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오늘 본문 안에서의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소국이어도 신앙과 문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소중하게 구별하여 떼어놓자는 거죠. 주변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고 힘없다고 다른 거에 묻어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있는 신앙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약할 때에도 구별하자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날과 해의 시간을 소중하게 떼어놓자는 거죠. 돈도 떼어놓자는 겁니다. 소득에서 10%를 소중하게 떼어놓는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거 떼어놓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의외로 소중한 걸 구별하는데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중요했다가 또 내일은 이게 중요했다가 작년엔 돈 버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내가 소중한 게 뭔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봅니다. 솔직히 우리는 뭐가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언약갱신을 통해 이 구별하는 걸 통해서 전 영역에서 소중한 것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가 소중한 건지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지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 이웃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최고고 그리고 나만 알고 타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오용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떼어놓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특정 민족을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구별했을까요? 그들을 지금 우월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구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 되겠죠. 편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때, 그렇게 막 주목해 볼 가치가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별을 처음 제안하셨죠. 구별을 요구할 때는 이스라엘 거의 구별시킬 만한 국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구별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잘못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시켜 주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구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옷도 사야 구별하고 좋은 옷 사야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식당도 근사한 데 가야 구별되고 비행기에도 좌석이 돈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을 요구할 때는 늘 연약할 때 고난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강할 때 과시하면서 구별을 요구할 때는 예수님조차도 제동을 걸었죠. 결국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을 떼어놓고 소중한 것을 다루는 방법을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의학적인 하나의 어떤 감염증 현상으로 경제도 매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에 무엇을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또 삶의 환경, 물질,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다루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소중한 것을 구별에 떼어놓으면서, 소중한 게 뭔지 그걸 구별에 떼어놓으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제안한 것은 너는 중요해. 세상 뭐라 해도 너는 나에겐 매우 중요해. 이것을 알려주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죠. 우리가 구별한 것, 소중한 것을 구별에 떼어놓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구별된 존재, 내가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떼어놓지 못하니까 내가 소중하지 못한 겁니다.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떼어 소중한 것을 다룰 줄 알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염려가 없는 내 안에 진정한 자아를 깨어나게 하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인공호흡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는 주일, 문화, 삶, 시간, 돈, 11조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변화되어 감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소중한 것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족인데 거지로 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 동안에도 소중한 것들을 떼어서 구별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무엇가 소중한 건지 우리는 잘못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실되고 잃어버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모든 가족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소중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명 특세가 이 어려운 때에도 중단되지 않고 또 우리의 무너진 성벽, 영혼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불길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게 되려고, 또 우리 여명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구별하는 이 배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다루고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